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성품의 변화들에 묘사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가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고자 선택하신 방식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이죠. 팔복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핍박받는 사람이 이 세상의 이 많은 악들과 돈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팔복의 삶이 세상의 복과 다르듯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오류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팔복의 삶이 가진 이 땅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은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네가 세상의 소금이고 네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 만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네가 바로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너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아예 선언하셨고 선포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의 완성도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각한 대로 아파하는 어떤 결단과 다짐으로써 마치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팔복에서 묘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같아요. 네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에 대하는 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에 대한 당신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율법주의와 성과주의와 또 은사주의와 감정적인 신앙과 온갖 것을 당해서 우리가 마치 소금과 빛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도 소금과 빛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걸 동의하게 되면서 우리의 존재를 잊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과 실수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돈도 권력도 힘도 너가 가진 것도 네가 얼마나 은사가 많고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삶을 따라가는 그 삶 때문에 네가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13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끼리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복자요, 다스리는 자요, 그 땅 가운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창세기부터 변화된 그리스도인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굉장히 정복자적인 삶, 능동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들어가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이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시 태어난 물고기는 그 어항 그대로에서 다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방부제로서 역할이 됩니다.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유목민과 고기를 잡고 해도 냉장고가 없으니까 바로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염장을 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로 육포처럼 염장된 고기를 평생 가지고서 그것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영양을 보충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이 소금을 누구나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은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혀의 미각의 총 4가지의 맛의 이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맛이 바로 소금이 내는 짠맛이죠. 이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악하여서 세상의 부패가 막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맛을 내는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도록 선전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없는 음식을 여러분 먹어보면 정말 아무 맛도 없습니다. 정말 맛있게 모든 재료를 넣은 찌개도 소금의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부를 때 자연의 위대한 경관 앞에서 탄성을 지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돈과 권력과 죄가 자기의 욕심만이 채워지고 있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여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람과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기다리는 것, 정직한 것, 성실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났던 일이,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했는데
그때 저희 과가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한 80명쯤 보면 너무나 컨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9시 시험이면 1시간 전에 가면 책상에다가 그걸 써놓느라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나을 정도로 빼곡하게 책상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는 자리를 바꾸게 하는 분도 있지만 뭐 이제 귀찮고 나이가 먹었으니 그냥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저희 과는 이런 전문 직종에 계속해서 똑같은 수업을 듣는 모두가 같은 가족과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만연한 컨닝 행위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복학해서 그 중간고사 때 그것을 목격하고 하나님, 제가 컨닝 방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이 일을 적어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기도하고 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시험 기간마다 컨닝하지 말자고 전 학년을 돌아다니면서 시험 기간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저희 그 학생회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적어도 컨닝이 끝나진 않았지만 책상에 대놓고 쓰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대놓고 이렇게 컨닝하는 사람이 줄어들긴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죄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모두가 이 사단이 이끄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죄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은 죄라고 말하는 그 외침을 통하여서 죄가 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냐면 소금은 짜고 씁니다.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음식이 맛을 낼 수 없고 생고기나 심지어 이 사람의 육체까지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썩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이 지배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욕심으로 몰고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말하지 않으면, 죄를 죄라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대세를 거슬러야 하고 다들 알지만 참고 있고 말하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는 짜고 쓰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독하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짓들을 하는 문화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그 어떤 어려움을 뚫고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단은 고발자요 참소자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죄를 드러낼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베풀고 애통해하고 아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밀을 까부르듯이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난치고 말로 죄짓고 행위로 죄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것, 마음을 아파하는 것, 정죄감에 찌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내 곁에 서서 그게 아니라고, 너를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라고 말해주므로 사단의 장난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을 용납하고 죄라고 말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점이 하나 있냐면, 우리가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어도 짭니다. 그 맛이 바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악함과 죄의 만연함은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의 행위에 비하면 너무나 많고 커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같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 나가 만나는 세상 사회 사람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더 악한 죄악의 범죄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너 때문에 술을 먹어도 더 나쁜 짓까지 가지 않는 것이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당신 때문에 그들이 하다못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더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것에 제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쓰고 짜더라도 당신이 믿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들을 바로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은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진정한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로마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낮아져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듯이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야만 맛을 내고 부패를 막듯이 우리는 나를 녹여서 내가 속한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죄가 멈추도록, 사단이 종노릇하도록, 장난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당신이 속한 곳에서 당신을 통해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이 부패하는 것들이 멈춰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더 죄악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이 탄로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금이 맛을 내듯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작은 일들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종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존귀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기를 원해요.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은 다음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네가 빛이라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롯데그룹 회장이 여러분 롯데타워 내일 좀 안 보이게 좀 가리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가려집니까? 절대 가릴 수 없어요. 남산타워를 서울시장이 남산타워 화요일에 안 보이게 처리 좀 하세요 한다고 가릴 수 있습니까? 못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빛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빛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 때 빛나고 못 살면 빛이 안 나고 이런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누군지 아니? 네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네 안에 있는 그 빛은 어떤 누가 와서 가리려고 해도, 사단이 와서 너를 가리려고 해도, 너를 넘어뜨려 해서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수 없는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숨길 수가 없죠. 밤에 핸드폰을 보면 낮에는 몰랐던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죄악이 더욱 악하게 치닫을수록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더욱 유별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진리가 더욱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두운 곳에만 살던 사람은 자기 집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지하에 있던 사람이 밖에 나오기만 하면 눈이 멀 것처럼 동공이 확장되면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참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과 자기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빛이신 불이신 주님이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의 빛을 비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곳에 우리가 불을 비치면 그냥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진짜 빛이 임하면 가짜 빛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체가 드러났던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을 말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짜 빛을 비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다 정체가 탈로 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단의 정죄함이 아니라 내 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참 빛 되시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귀신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았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들이 제발 왜 나에게 왔냐고 벌벌 떨며 예수님께 오히려 구원과 자비를 구하며 도망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 속에 살던 때와 똑같이 사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구원의 확신이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저는 제가 예수님 믿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마치 덤프트럭이 나를 와서 박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 당신이 절대 모를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감정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민이 있음에도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라는 어떤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왔을 것 같으나,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험받고 있다면 주님께 달려가 매달리세요. 주님께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믿음과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하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너 진짜 세게 믿는구나, 예수쟁이구나, 너 미쳤구나 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컨닝 방지 운동을 할 때 친구들이 정말 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제 동기였던 형들, 동생들, 누나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까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같이 하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거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 가족과 친구들과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게 돼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까지도 가지 않냐면, 내 체면과 내 가치가 아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라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다르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다르게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얘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네, 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켜켜이 우리 인생이 쌓여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 나도 좀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부탁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당신을 찾아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그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면, 곧 다르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밝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니까 너는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믿느냐? 왜 술을 먹지 않느냐? 왜 담배를 피지 않느냐? 왜 너는 그 일까지는 행하지 않느냐? 너는 왜 손해보면서 말하지 않느냐? 라고 사람들이 반대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걸 더 풀어서 16절에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들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16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 빛을 전하는 삶을 말해요. 전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곳을 밝히도록 당신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은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은사적으로 말로 전도하는 것을 잘하고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는 절대로 못하겠는데 자기만의 사랑과 편지와 관심과 애정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르게 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구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입의 말과 삶의 모습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나는 예수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 김영중 봤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무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착한 행실은 믿음과 사랑의 행실을 의미해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 구약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올 때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람들,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네가 나의 일을 하는구나, 네가 내가 신경 쓰는 사람을 돕는구나. 주님 말씀하세요. 바쁘고 더럽고 냄새난다고 모른 체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남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같이 내가 말은 안 한다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가서 당신들의 그 무시와 조롱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모두가 상사를 욕할 때 같은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한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택하는 것이고 진실한 것을 찾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 2편과 1, 2절 말씀대로 악한 사람들의 자리, 말들, 생활들이 득세하는 과정 가운데 침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로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것은 유별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예수 믿는 청년 건희 형제님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 삶의 민감성과 반응성,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반응하는 것, 그런 여성 업소들의 그 여자분들을 볼 때 어떻게 도울지 방법을 찾아서 귤에다가 이쁜 그림을 그려서 귤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 대화를 열고 관계를 열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주는 것. 지금도 수많은 이 삶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온갖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시는데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폈구나, 천국 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서 완전 높은 자리에 가서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죄인들을 다 만나고 밥을 먹고 더러운 자들을 막 만져주면서 병을 낫게 하고, 저주받아서 아예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한센병자를 만나고 치유해주고, 시체가 된 죽어버린 사람을 명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사나?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믿음과 사랑의 행실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이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인지를 진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십시오. 다르게 사세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가장 높임받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살아가세요. 소금은 자기가 죽어야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빛은 빛의 근원에 연결돼야만 빛이 납니다. 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에서 실패하는가?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빛이 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죄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맛이 날 리가 없고 빛이 날 리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라고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랑 나랑 뭐가 다르냐, 네가 교회 다니는 거랑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하고 녹아져야 되고 져야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멋지고 큰 정부가 돼서 하나님, 제가 나중에 크게 비출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더 좋은 정부를 마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오늘 당장 연결되어져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빛을 너희가 비춰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는 여러분,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르게 사세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로 사시고, 이전에 어둠의 자녀로 살던 것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면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 되신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나는 죽고 내 힘과 결정력은 없어도 온유함으로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지고 충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과 내가 속한 곳에서 악의 부패를 끊으시고 생명의 빛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풀어낸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소금과 빛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문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이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모으든지 주님께 향하여 들든지 무릎을 꿇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주님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나는 과연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은 저 뒷방 가운데 가두어 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구하오니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시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 보듯이 장난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어서 버려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처럼 애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국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주님께로 향하여 들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가져가서 우리 다시며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밟으신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그 삶의 반경 안에서 이 빛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람과 그 장소와 그 환경들을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그곳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기도를 쌓으시고 사랑을 쌓으시고 사랑과 희생을 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조롱과 수치가 떠나가고 죄악들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도록 당신을 부르신 그곳과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